오늘은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는 감히 하지 못했던 예화인데요. 목사를 디스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마 미국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골프에 아주 푹 빠진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구름 한 점 없고 화창한 날이 하필 주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주일에 목사님이 날씨가 좋다고 뭘 고민할까요? 골프장에 가고 싶은, 골프를 치고 싶은.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전화를 겁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에 갈 수 없다고.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는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자, 이것을 하늘에서 천사가 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습니까?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사가 골프장까지 가는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홀까지 가서 골프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또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는데 무려 이 골프공이 350야드를 넘어서 그린에 떨어진 후에 바로 홀컵으로 들어갔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첫 타에 홀컵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바로 홀인원이라고 하죠. 인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그 홀인원. 이병재 집사님 말씀으로는 홀인원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합니다. 감사 인사하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느라 그 홀인원 보험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장타를 쳐서 홀인원. 이 목사도 흥분했고 천사도 흥분했습니다. 목사는 기뻐서 흥분했고 천사는 화가 나서 흥분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벌을 주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생에 홀인원을 했다는, 그리고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가 홀인원을 했다면 너무나 자랑하고 싶을 텐데 지금 저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냐고. 주일에 골프 친 게 들통날 테니 누구에게, 정말 입이 덜덜덜 떨릴 텐데도 불구하고 평생 저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자랑거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내려놓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나의 자랑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1장과 2장과는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또 2장에서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라고. 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의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3장부터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글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여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믿었던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배교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었다고, 이들은 천국 소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땅에서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거짓 복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처럼 갑자기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그래 믿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런 자들. 자, 이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여겨지시는 분. 유미연 목사님 표현으로 발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되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신앙생활도 쉽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를 무너지게 넘어뜨리게 하는 것,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릅니다. 이 부자는 부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엄청난 소유가 있었습니다. 논과 밭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난 소출이 있어서 이제는 그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수년간 어떤 기근이나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질이 나에게 쌓여 있으니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부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자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재물들. 그런데 이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없이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자신 혼자만 평안히 사는 것을 목표로 사는 그런 이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있다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배설물. 단어 자체가 불결합니다. 간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묻었다면 재빨리 닦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이 배설물을 만지작거린다고 하면 그것도 인생의 한 경험이니 경험해 두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빨리 화장실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기시겠죠. 이처럼 배설물, 해로 여기는 것들은 속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을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의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에 이어서 오늘은 나의 자랑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가 타고난 것들, 그 타고난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소한 이방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율법에 열심이었던 부모님이 계셨는지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들을 잘 따랐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천부장도 많은 돈을 주어야 겨우 살 수 있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 또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자랑거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타고난 자랑거리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잘생기고 아름다운 용모, 이건 타고난 거죠. 또 빛나는 재능들이 있을 겁니다. 또 부드럽거나 아니면 열정이 넘치는 성품들이 있을 것이고요. 타인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사회성, 또 홀로 있어도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들, 이게 타고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고난 것들, 이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 것들,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자랑거리가 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것들, 나의 자랑거리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과거에 자랑처럼 여겼던 모든 대단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고난 자랑거리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자랑이 아닌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들을, 그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타고난 자랑거리들,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냥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율법과 규례를 준수했던,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데, 자막을 보면서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여러 연갑자보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가 사울이었을 때 유대교에 대한 너무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한 생명이 죽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그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율법으로 아무런 흠이 없었다고, 그렇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 열정, 이것이 너무나 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주변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것, 또 성취에 대한 그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나의 성공, 또 내가 더 크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삶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열정, 나의 열심들이 나를 교만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을 가지고
다른 신학생들을 비판했던 그런 부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열심과 열정을 가졌던 그런 사울의 모습들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도 유대교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여겼을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었기에 그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의미죠. 때로는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그 약간의 더 잘하는 그 열심, 그 열정, 그 노력들이 나의 교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는 것이 쉽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자랑인지도 모르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있더라고요. 언제였던가요? 우리 강순희 집사님께서 제 동생이 삼성전자 다니는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삼성전자 갔던 것도 아니고 제 동생, 제가 자랑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자랑했던 또 다른 것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요기도했던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가 나오신 거, 제가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저희 어머니가 큰 집에 사시는 것, 제가 거기에 돈 한 푼은 보태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자랑 안 한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드러냈던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구절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는지도 알 수 없는, 우상에게 바쳐질 수 있는 그 고기, 그것을 과연 먹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 문제로 된다 안 된다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니 우상에게 바쳤든 말든 상관없으니 고기를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 8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처럼 내려놓을 줄 아는, 때로는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자랑거리들을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주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것을 발견했기에, 진정 자랑거리들을 발견했기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남의 땅에서 밭을 일구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합니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급하게 팔아야 됐습니다. 갑자기 집을 팔아야 될 때 그렇게 나온 매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매. 금매는 뭐가 특징이죠? 현재 시가보다 저렴하죠. 이 사람은 분명 여러 가지 것들을 손해보면서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꺼이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모르시나요? 네, 너무나 겸손하셔서 밭의 보화가 그것과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 그것을 발견했기에 다른 나머지 것들을 다 배설물로 그리고 해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랑거리들, 내가 타고난 것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폭포를 향해서 둥둥 떠내려가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내려가서 보니까 죽은 양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양에게 이 독수리가 합니다. 그리고 양을 발톱으로 확 잡았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날개짓을 해서 양을 데리고 날라서 육지에 내려서 안전하게 먹어야 되는데 아마 이 독수리가 너무나 배고팠고 이 독수리는 또한 등치가 크다 보니까 날개짓을 처음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위에서 둥둥 떠내려가면서 양을 파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폭포에 떨어지더라도 날개짓에서 날아가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점점 폭포가 가까워지고 곧 폭포에 떨어질 상황입니다. 이제는 날개를 펴서 날으려고 파닥파닥거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양이 생각보다 너무 컸고 물에 계속 있었기에 무게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발톱이 뼈에 걸렸는지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날갯짓을 쳐도 하늘로 떠오르지 못하는, 결국 폭포에 휩싸여서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타고난 자랑거리들,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얻은 그것들, 그것이 자랑이 아닌 감사의 조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진정한 자랑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란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간의 즐거움 때문에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조금은 재미없을지라도 천국 소망을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랑은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자랑거리로,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 성경만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자랑거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타고난 것들, 또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하기에 그 모든 것들이 자랑이 아닌 감사의 조건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 자랑해야 될 것, 정말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발견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지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한 해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또 기도의 응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임직 예배를 통해서 임직자로 세워지는 세 분의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그런 장로와 권사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주에 드려질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원주정원 침례교회 추수감사 예배를, 또한 임직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직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임직자로 세워지는 우리 두 분의 명예장, 또 한 분의 권사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사명을 하셨기에 그 집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또한 함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들을 보며 함께 축하하며 그 성도들도 장로와 권사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예배 가운데, 또 섬기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또 임직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거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성경 말씀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예배와 또 임직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나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신 것 충만하심, 오늘 나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겠다고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